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인데요. 겟세마네 동산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높은 산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요. 감람산에 연결된 기드론 시내를 이루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산이에요. 나지막한 산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기도 얘기를 하는 것 아니고요.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또 깨어 있으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잘 수 있었을까? 이 점을 좀 생각하려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기도 모습을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아마 유다가 빠졌을 테니까 12명에서 하나 빼고 11명에서 3명을 빼면 몇 명이에요? 8명이 이제 한쪽에 너희는 여기서 앉아있으라 그랬죠. 그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라 그러잖아. 앉아있으라. 그리고 이제 3명을 데리고 더 가셔서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고 기도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더 올라갑니다. 주님께 우리가 자기라고 해서 말이 안 되지만은 주님은 더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얘기는 그 공관복음 그러죠.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 하나에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다. 꼭 땅이라고 썼어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았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도 땀은 땀이잖아요. 근데 왜 핏방울과 같았다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심각한 기도인가 감춰져 있죠. 우리같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기도하려고 생각한 걸 잊어버려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도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오늘은 꼭 이걸 기도를 해야겠다 그랬는데 교회 예배 시작할 때 하는 기도도 하나님을 불러놓고는 이놈 뇌가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래도 이제 용케 기도를 하죠. 그게 아마 직업의식일 거예요. 용케하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우리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 아멘 그러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핏방울 같은 땀방울은 하나도 나온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덜 된 목사지요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하는데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셔서 세 사람을 보니까 자고 있어. 이 사람. 저는 여기가 아주 좀 마음속으로 불쾌해요. 도저히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잘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기도해도 못 잡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서요. 우리 집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집 그러면 둘이 살잖아요. 근데 밥 먹을 때 기도가 둘이 달라. 저는 축소형 기도. 축소형 기도가 뭐예요? 제일 축소가 이거예요. 주먹감. 어떤 부흥사가 한 얘기예요. 부흥사가 자기 교회에 이쁜 처녀가 있는데 맨날 교회를 늦게 온대. 예배 드리는데 그 숙녀들 발에서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러고 와가지고는 이제 탁 앉는데 보면 이러고는 끝났네. 그리고 다 뭘 기도하나.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인데 음식 먹을 때 하는 기도는 주셔서 먹으니 감사합니다. 쉬어서까지도 길어. 그러니까 주먹함. 그러고 먹는다고. 무슨 심각한 데서 웃은 얘기해서 미안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땀방울 흘린 일은 없는데 시원찮은 기도를 해도 우리는 저거 하잖아요. 아니 건너편에 앉은 마누라가 기도를 길게 해요.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내가 느끼기는. 그래가지고 막 부모들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면 저 객지에 있는 자식, 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손자, 다 기도하고 나야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내가 밥을 못 먹어. 제가 밥을 막 금방 먹거든요. 그냥 뚝딱 하면서 다 먹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은 밥을 못 먹어. 이 말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특히 여기서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자느냐 그 말이에요. 못 자요. 우리 같으면 절대로 못 잡니다. 근데 그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산 제자들이 잤으니까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물론 그 사람들 다 존경하지만 이름으로 읽을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존경하지만은 그 일생 동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얘기 가지고 설교 엄청 했잖아요. 다 존경하지만은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시간에 잤다. 이건 용서 안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어떻게 자요? 제가 아니지. 이 12명은요,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잡고 같이 다녔고 그랬는데요. 그 12 공동체, 13명이죠. 예수님까지. 13 공동체는 거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 감람나무가 거처입니다.
근데도 때마다 밥을 못 먹잖아요. 누가 준비해주면 먹고 안 그러면 금식. 제가 늘 농담하면서 뭐 사모님 없으면 뭐 누가 밥을 해주냐 그러면 저는 이래요. 금식하고 이니 넘기고 그 다음에 또 안 먹고 또 금식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그 밥 해주는 게 대단하다고 저는 늘 그러는데 그건 농담이죠. 농담인데 이 사람들은 13명이나 되니까 누가 음식을 주면 먹고 초대를 하면 가서 먹고 그래서 예수님들은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욕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안 먹는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원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은 먹을 것도 안 주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성은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지금 심히 힘들다. 얼마나 힘드는가 그러면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그랬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다. 데드 포인트. 죽는 지점에 이른 것 같이 힘들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해라고. 그런데 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일부러 자게 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자? 아무리 피곤하다고 주님보다 저희가 더 피곤하며 아무리 힘들다고 주님의 부탁을 안 지킬 수 있었겠는가? 도저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안 자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안 자고 있는가? 예수님의 기도와 정반대의 기도는 우리가 안 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우리 자신들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12명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예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이 집에 세상이 웃기게 돼가지고 가룟 유다 복음이 있다면서요. 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캐내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서 제일 예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다. 유다가 배반을 안 했으면 예수가 그냥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냐? 유다가 배반을 해줬으니까 계획된 십자가에 가신 것이다. 이따위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가룟 유다도 사도는 사도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 그 12사람 제자 12사람이 사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은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 그러니까 그들은 다음에 이르선 어거스틴이나 뭐 우리가 늘 존경하는 마르틴 루터나 뭐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학자지 사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다 존경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탁을 무시하고 잤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아마 저 죽을 때까지 납득 못할 거예요. 그건 인정이 안 돼요. 우리 잠은요 두 가지가 있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럽시다. 여러분 잠이 안 와서 막 뒤척인 일 없어요? 여러분은?
잠이 안 와서. 똑바로 누우면 잠이 올까? 오른쪽으로 누우면 잠이 올까? 왼쪽으로 누우면 잠이 올까? 다리를 구부리면 잠이 올까? 다리를 세우면 잠이 올까? 안 해보셨죠? 조금 더 계시면 해보세요. 다 하게 돼요. 잠 안 오는 거 참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자는 사람도 있죠. 저는 저기 유럽에서 비행기 출발해가지고 밤중에 공중으로 내내 날아와서 한국에 내린 그 비행사들을 생각하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안 졸고 그렇게 올까? 그 사람들은 교대가 없잖아요. 어떻게 안 졸고 그렇게 올까? 그러니까 졸면 죽는 건 누구예요? 군인. 우리는 훈련 받을 때 졸지 마라. 큰 소리로 따라서 졸지 마라. 졸지 마라. 그래요. 그때 군대가 아주 좋은 거예요. 때마다 밥을 주잖아요. 그리고는 머리 쓸 일이 없잖아요. 머리를 쓰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봄에 이렇게 따뜻할 때 언덕에 쭉 앉혀놓으면 다 뭐가 돼요? 닭이 돼요. 닭. 닭이 뭐이 다 먹고 앉으면 뭐예요? 그렇게 졸죠. 그래서 우리들 모아놓고 장교가 졸지 마라. 이렇게 막 시켜요. 군대에서 꼭 시키는 말이 뭐냐? 졸면 죽는다. 군인은 졸면 죽어요. 운전자도 그러죠. 운전자도 졸면 죽어. 그러니까 자야겠는데 시간이 없는 사람도 참 불행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삶은 절반은 잠입니다. 근데 매일 저녁에 자는 이 잠은 축복의 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리에이티브 슬립, 크리에이티브 슬리핑이에요. 창조적인 잠입니다. 잠을 잘 자야 머리가 돌아가. 제가 이게 설교 쓰면서 보면요, 낮에 막 커피를 마시고 막 짙게 마시고 전라도 말로 지랄을 해도 뭐 안 나와요. 책을 봐도 안 나와. 그럴 때는 어때요? 에이 자자. 그리고 잡니다. 푹 자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 팍 나와. 뭐가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은 크리에이티브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못된 잠이 있죠. 자서는 안 되는데 안 될 때 자는. 말하자면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반갑다고 막 너털 웃음 웃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못된 사람이죠. 거기가 웃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앉아야 하는데 자는, 또 자는 것 같은 삶. 우리 그런 게 많죠. 어떤 때 막 그 성경이 되게 읽기 싫어요. 그럴 때 막 의무적으로 성경 읽잖아요. 목사들은. 읽으면 그 성경이 어떻게 돼요? 뭘 읽었는지 몰라. 뭘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읽는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옆에다가 크게 써놨어. 다 읽지 말고 지나가. 여기는 그냥 다 읽으면 귀찮으니까 읽지 말고 지나가. 이 겟세마네 이 기도도 거기다가는 겟세마네 그렇게 써놨어요. 지나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건 나쁜 잠이죠. 못된 잠이에요. 하여튼 제자들이 거기서 잤다고 하는 것은 이들은 아마 언제까지나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기도 말입니다. 기도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기도냐?
첫째는 이거예요. Prayer with Him.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 못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주님의 기도는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요. 주님의 기도는 이 세상에 주어진 기도 중에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 주님의 기도 말뜻도 고쳐놓은 거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대로 우리가 익혀온 그 기도를 그대로 자꾸 익혀야 돼요. 익히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는 주님의 기도를 향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건 어떤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 혼자로는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물론 단독자이지만은 나 혼자는 못 써요. 언제나 주님의 이름이 내게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섭니다. 또 우리 얼마나 사실은 거짓말도 잘하고 그럽니까? 어떤 책을 아침에 보니까 시인자들이 아주 좋은 시대가 되어가지고 시인자들이 많이 변했다 그렇게 쓰면서 중세의 추기경보다 더 간교해졌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 간교하다는 거예요? 추기경들이 천주교의 높은 추기경이 엄청 간교했다는 뜻이에요. 그 간교성 때문에 사실 우리가 혼자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향해서 기도를 한다. 그건 뭐예요? 주님의 기도에 내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 우리가 내포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하고, 물론 우리는 다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한 번밖에 안 태어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고 무엇으로도 우리가 자기 몫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도의 초점은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초점은 뭐예요? 예수의 기도입니다. 저는 어떤 교인 집에 갔더니 책 이름이 예수 라면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 시대에는 라면이 없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예수 라면 그렇게 썼어요. 그럼 무엇을 하려고 예수 라면이라고 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잘못 읽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자를 너무 크게 쓰면 안 돼요. 예수도 똑같이 써놓고 라면도 똑같이 써놨어. 예수하고 띄워가지고 라면도 똑같이 썼어. 그래 예수 라면이죠. 기독교인이 잘 먹겠지. 예수 라면 나오면. 농담이고요. 예수께서 기도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막 전방적인 그 신자의 병상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속에서 나온 건 뭐예요? 본인이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기도할까? 그것하고 묶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제 끝이려고 그러는데요. 금년은 좀 짤막짤막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한참 지나면 늙더니 설교도 줄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기도에 전혀 동참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 같으면 어때요? 나 같으면 우리 이 미래교회 교인들처럼 여기 좀 앉아 계시오. 그리고 대표 3사람 뽑아가지고 여기서 기도해 주시오. 주무시지 말고, 우리는 자지 말라고는 못하지. 우리가 주무시지 말고 기도해 주시오. 그러고 와서 내가 핏방울이 흐르게 땀을 흘리고 기도를 했는데 와서 자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 같으면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거든요. 충청도는 느긋하지요. 근데 전라도는 성질 급해요. 급한 성질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책망을 안 했어. 이게 또 기가 막힌 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황금방망이로 쓰는 변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우리말로 읽으면 하나 실감이 안 나.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원래 성경에는 영은 원하는데 사르스, 육신은 사르스야. 그리고로 사르스는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게 했어요. 사르스는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사르스의 변명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변명. 우리 교회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도 안 생각하고 번뜩 하면 써요. 노회 모일 때도 가서 보면 뭐 변명만 하려고 그러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여러분이 저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처음에 이 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말로 주고받았어요. 저는 혼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집에 찾아가가지고 차 한 잔 딱 넣고 물어 묻고 대답하고 그러면 아주 훌륭한 설교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묻고 대답하고 하는데 즉석에서 거짓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이 될 거다. 그런 생각. 이것은 구전, oral tradition이라고 합니다. oral tradition. 구전. 한번 해요. 구전. 구전. 입구자하고 전통이라고 하는 전자예요.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oral tradition 그래가지고는 영어권 학자들은 OT 그럽니다. OT. 참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말도 막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OT 그래요. 이건 뭔가 그러면요. 그때 글이 없을 때 사람들이 모이면 묻잖아요. 아, 그때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마태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요한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으면 말이 나와. 이 겟세마네 이 얘기도 틀림없이 아주 중요한 구전이 형성된 거예요. 신자들 속에서. 그래서 그것이 주고받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도
저와 같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좀 앉아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도의 입장에서 그때 예수님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이해되셔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어디다 쓸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 공동체에서 얘기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의 이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해해주는 이해로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 마음에는 많은데 그때 그 친구들이 어려웠다. 왜 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누가는 왜 그들이 잤느냐 그러면 슬퍼서 잤다 그랬어요. 누가는 이제 되게 가셔서 누가 거기 찾아가지고 읽어봐요. 누가도 부해가 났어. 누가도 이럴 수가 있어? 그게 부해가 났다고.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 하는데 누가는 의사니까 사람이 아주 슬프면 잠들 거다. 그래서 슬퍼서 잤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저와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그 순간에 자다니 말이나 돼? 안 돼. 그래서 누가는 슬퍼서 잤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공동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고받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나온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거기서 이 기름을 짜듯이 땀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빗방울 같았다 그랬으니까 나중에 겟세마네라 그랬지. 그건 기드론이에요. 기드론. 예수님이 기드론에서 기도하셨는데 아이 제자들이 잤단 말이야.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하셨으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장 좋은 말씀이 될까? 그래서 이 세기가 마음까지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마음으로는 깨있으려고 그랬는데 뭐가 약했어요? 사락스가 버티지 못했다. 그래서 사락스의 변명이 나온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것도 안 생각하고 어디든지 써먹어. 이것을 아무데나 써먹어.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 개정교회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중직들은 꼭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래요. 근데 이제 새벽기도 못 나오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못 나왔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제일 좋아요? 마음으로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성경으로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꼼짝 못해요. 그렇게 우리는 아무데나 이걸 써먹는 거예요. 참 제자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바울은 글을 많이 썼는데 바울은 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럼 바울은 겟세마네를 몰랐느냐? 아닙니다. 저는 바울이 겟세마네를 잘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서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깨어 어떻게 살으라.
깨어서 신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13장 끝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없지만은 잠옷을 벗고 예수를 입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자. 예수 그리스도를 입자. 주님이 들을 만큼 똑똑히 한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자. 예수 그리스도를 입자. 바울이 한 말은 이 겟세마네에 대한 바울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입어야 한다. 우리가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싹 씻고 옷을 입어야 사람이 돼요. 옷을 안 입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이 방송국 사람들이 아마존 가가지고 아마존 사람들에게 그 선물도 주고 막 이 돈 주고 그래가지고 옷도 사다 주고 그래가지고 찍어요. 아, 할머니가 음식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앉아서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 나무 뿌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아니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항상 옷을 입어야 사람이 됩니다. 그 옷도 아무렇게나 입으면 어때요? 전주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젊었을 때 자기가 새벽기도 갔는데 입기는 다 입었어. 그 넥타이도 메고 교회를 갔어. 가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막 교인들이 자꾸 웃더랴. 왜 저렇게 웃어? 그랬는데 왜 웃는가? 나중에 새벽기도 끝나고 방에 와서 봤더니 급해서 와이셔츠를 안 입었어. 그리고 넥타이만 맸어. 그리고 옷을 딱 입고 가서 그 사람이 아주 거룩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막 뺐어. 그러니까 원체 거룩한 목사님이라 교인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도 못하고 숨고 막 웃기만 했어. 저더러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웃으는가? 너 진짜 그랬어? 진짜 그랬어.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와이셔츠를 안 입고 넥타이는 잘 맸어. 이렇게 입으면 뭐예요? 너절이야, 너절. 그건 사람이 아니야, 너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옷을 입을 때 이것을 꼭 한마디요, 자기에게 그리스도를 입자. 옷 입을 때 한마디 해요. 저는 잘합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올라고 옷 입을 때 저한테 그래요. 그리스도를 입어라. 그럼 그 다음에 할 말이 많이 있잖아.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 뉴빙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처럼 되는 것이 뉴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 새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옷을 입을 때 그리스도를 입는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입는다. 그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확 쏟아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머리, 내 인격, 내 생각이 어느 순간에 막 싹 바뀌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만 뉴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금방 어른 된 사람 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노인이었지만 지금 제가 가만히 보면 태어날 때부터 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농담이고요. 사람은
매일 되풀이합니다. 매일 되풀이하면서 조금씩 큽니다. 여러분 안 그럽니까? 우린 그래요. 되풀이가 없으면 사람이 못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되풀이를 해. 무슨 얘기예요? 완벽한 새 존재는 못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새 존재를 하루 하는 거예요. 이 옷을 활동할 때만 입는 것처럼 새 존재를 하루만요. 그리고 다시 잠속으로 가. 그리고 다시 새 존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됩니다. 바울이 말한 어두움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자 한 이 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잔 제자들의 몫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되풀이하는데요. 되풀이하는데 꼭 우리 미래교회 교회는 내일 아침부터예요. 혹시 또 오늘 가서 낮에 주무시고 나서 옷 입을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꼭 이 말을 해야 돼요. 나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입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입는다. 이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르스의 변명에서 제외됩니다. 사르스의 변명을 안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뉴빙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금년은 우리가 다 새 사람의 길을 가야 하는데 매일매일 되풀이를 거듭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명절 잘 세게 해 주시고 오늘 명절 후 첫 주를 우리 미래교회에서 함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잠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히 기도가 잠들지 않게 우리를 깨워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광명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